지난 시간에는 아가서 말씀을 봤습니다. 아, 비록 술람미 여인이 밤중에 찾아온 자기 신랑을 나 자면서도 깨어있네 하면서 문전박대를 했으나 신랑은 신부를 절대 버리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아모스 6장 2절에서 내가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아 너만 알았다. 너만 알았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비록 신부가 많이 실수하고 실패해도 신랑의 사랑을 꺾을 수는 없다. 우리 그 얘기를 봤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이른바 교회의 수장이라고 로마에서는 이제 베드로를 자꾸 내세우잖아요. 베드로로부터 내가 너한테 천국 열쇠를 줬다. 이 천국 열쇠를 받은 건 교회예요, 사실. 베드로 너에게 이 너의 이름도 바꿔주고 내가 너에게 큰 권세를 주겠다. 그 베드로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실수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과거에 소년 십자군이라고 있었어요. 소년 십자군. 그러니까 이슬람 세력에게 빼앗긴 예루살렘을 탈환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자꾸 실패하니까 애들이 12세 지도자가 한번 나가서 우르르 가기도 했고 10세 아이가 뭐 환상 봤다 그러고 우르르 가기도 하고 그거를 교회는 막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상인에게 팔리든가 해저에게 납치되든가 그랬습니다. 교회가 실수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런데도 교회가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하며 지금도 이 신앙을 위해 이 교회 위에 목을 내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이유는 뭡니까? 신부가 그렇게 많이 실수했어도 신랑은 절대 그 사랑을 거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신부와 신랑의 악수는요. 이렇게 하는 악수가 아니라 이렇게 손목을 잡는 악수라 그랬죠. 근데 신부가 마치 고멜처럼 탁 논다 그래도 신랑은 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공동체가 참으로 귀한 것이죠. 너 참 귀하다. 너 참 예쁘다. 너 참 아름답다. 너 참 곱구나.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끼고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린 정말 귀한 존재인 거죠. 신랑이 자랑하잖아요. 이 배곡 같은 이 여인을 보라. 그리고 아가서 보면은요 아주 민망할 정도로 신부의 몸의 구석구석을 다 칭찬해요. 뭐 넓적다리도 칭찬하고 볼도 칭찬하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귀하지 않은 구석이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도 귀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비록 실수가 많고 허물이 있으나 우리 주님이 그렇게 보시니 우리 오늘도 당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귀한 말씀이었죠. 오늘 맥체인 성경읽기 시편 53편 말씀은요. 하나도 없도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14편이랑 거의 똑같아요. 내용이. 잠깐 우리 시편 14편은 볼까요? 왜 똑같은 걸 두 개나 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있어요. 자, 14편 한번 쭉 눈으로 보세요. 제가 14편 1절을 볼게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2절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똑같죠. 이제 5절 6절만 좀 다르고 똑같아요. 다시 53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얘기가 신약에도 나와요. 딱 생각나죠. 어디 있어요? 로마서에 있잖아요. 시편이 2번 반복하고 로마서에서 나오네. 이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중요하다는 뜻.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수많은 설교와 성경을 읽을 텐데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성경이 우리가 딱 접근 가능한 정도의 분량이에요. 얼마나 많은 내용을 우리가 반복해서 듣습니까? 설교도 마찬가지죠. 그 모차르트가 지은 반짝반짝 작은 별 있죠. 그게 원래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라는 테마를 가지고 만든 12개의 변주곡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성경은 항상 반복하되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서 다양하게 우리에게 접근해 와요. 왜 그렇습니까? 반복해서 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무지한지 주님께서 인자하게 오늘도 반복해서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아이들이 교훈을 할 때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제가 한 번은 우리 아이들 한 4학년쯤 되는 아이들이
폴라포를 먹고 있더라고요. 날이 더워지니까 이제 폴라포가 팔리기 시작합니다. 시원하고 막 머리 두통도 있지만은 시원하니까 애들이 먹는 거죠. 폴라포를 쏙 빼먹고 버려요. 그 하수도 안에다가 막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본 어른이니까 야, 그거 버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애들이 쟤도 버리고 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거는 걔네들이고 이거 자체는 나쁜 일이지 않니? 그러니까 뭐 어물쩍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이가 쓰레기통에 버려라 이 말을 저에게 한 번 듣지 않았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또 선생님으로부터 선배로부터 또 자기 자신의 양심으로부터 들었을 거라고요. 철이 날 때까지 들어야 되는 거죠. 반복은 사람이 교훈을 받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3편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1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 여러분, 이 어리석은 자는 이 히브리 말을 우리말로 바꾼 거잖아요. 어리석은 자 히브리 말로 뭘까요? 따라해 보세요. 나발이에요. 나발. 오카노 목사님이 이 나발에 대해 설교하시면서 아주 궁금해하세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멀쩡한 아들을 낳아놓고 아이고 어리석은 자구나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래도 못났든 잘났든 대새끼니까 좋은 이름을 지어줘야죠. 그러니까 사무엘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나발. 다윗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가 이름 그대로 나발이다. 그의 진짜 이름이 있었다 손 치더라도 그가 진짜 어리석은 자 나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지어준 좋은 이름이 다 있다고요. 그런데 나발처럼 다윗을 못 알아보고 배척했던 나발처럼 다윗이 누굴 가리켜요? 예수를 가리키잖아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모든 사람은 다 나발이다. 지금 성경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발이 이제 그의 목숨이 총각에 달렸습니다. 다윗이 칼차 오죠. 근데 뭐 때문에 살아요? 중재자 아비가일이 딱 지혜롭게 쓰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께 칼을 듭니다. 그분을 문전박대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몰려와요. 누가 그 자리에 대신 서줘요? 예수님이. 우리가 아비가일을 볼 때 아비가일은 그럴 이유가 하등 없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깊은 담 사이에 서서 대신 그 벌을 받으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중재자 아비가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1절 그 어리석은 자가 단지 아비가일의 남편이었던 그 사람 말고 나였고 과거의 나였고 지금도 많은 사람이 나발과 같이 살고 있다.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발과 같은 자 본시 부모가 지어준 좋은 이름이 있지만은 그가 하는 행동으로 생각으로 하나님이 어디 있어 얘기하는 자는 다 나발이오니 예수님 그와 하나님 사이에 서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1절 중반 이유를 보세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부패하고 가증하다고 합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없다 하는 자. 하나님이 과연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한번 우리 지구를 생각해 봤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라 그러죠. 그런데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는 지구 반지름에 비하면 700분의 1 정도 수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과를 호일에 딱 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에베레스트 산은 그 사과를 싼 호일 두께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큰 지구에 가장 높은 산이라 하더라도 아주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지구의 무게는 우리나라 4천만 인구 전체의 몸무게를 합한 것에 3,000조 이상이 된다 그래요. 3,000조 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수준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지구를 따뜻하게 해주고 지구의 생명에 살게 해주는 중요한 요인 태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태양은 지구의 100배, 무게는 30만 배. 그런데 이렇게 큰 태양도 우주에 있는 더 큰 별에 비하면 매우 작은 편이라 그래요. 우리 은하계에 위치한 큰 계자리에 위치한 거대 항성 BY 카니스 마조리스라는 행성이 있다 그럽니다. 그 항성은 태양 크기의 2000배, 밝기는 50만 배,
비행기를 타고 이 항성을 한번 돌려면은 1000년이 걸린다 그래요. 그리고 이런 별이 우주에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죠. 제가 어떤 분이 노벨상을 타셨는데 그분이 뭐 때문에 노벨상을 타셨나 했더니 우주의 온도를 측정하셨더라고요. 우주의 온도가 몇 도쯤 될까요? 저는 자세한 건 모르지만 우주의 온도가 3K라 그래요. 이 3K가 뭐냐 했더니 영하 270도라 그래요. 우주가 엄청나게 부풀고 있지만 온도는 매우 낮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적당한 양의 물과 햇빛, 우리가 상식으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구가 지금보다 태양보다 조금만 더 가까웠으면 더워서 살 수 없었을 것이고, 지금보다 태양에서 조금만 더 멀어졌으면 추워서 살지 못했을 터인데, 완벽한 균형으로 지금 딱 있게 해주는 그 힘이 뭔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위대한 철학자들은, 특별히 베이컨 같은 사람들은 분명히 이런 질서를 부여해 주시고 보존해 주시는 누군가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수많은 별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구에 있는 모래보다 분명히 그 개수가 많을 거예요. 이 무궁무진한 우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작은 별에 살고 있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보존시키시고 사계절이 있게 하시고 죄악에 빠진 사람을 위해 아들을 보내셨다. 우리가 이 생각을 늘 하면서 눈을 좀 크게 떠야 됩니다. 나의 일상의 시선을 좁히면요, 하나님이 그만큼 작아집니다. 그런데 열방을 움직이시고 나라를 다스리시고 오늘도 지구를 보존하시며 온 우주를 통치하신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 있고 우리 교회에 관심이 있고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요, 우리가 큰 하나님을 섬기고 있구나, 이걸 느낄 수 있게 돼요. 애들이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능있고 힘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그의 것, 골짜기도 그의 것, 별들도 그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능있고 힘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우리가 눈을 넓게 펼쳐봐야 된답니다. 그리고 이 분명한 증거 가운데 보이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을 성경이 뭐라 그런다고요? 어리석은 자 나발이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그들은 다 주님 앞에 핑계를 대야 됩니다. 변명을 해야 돼요. 그럴듯한 이유를 제공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던 자신의 완악함에 대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제가 그저께 우리 청년 한 사람 이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저기 동대문구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허문서당이라고 이제 원불교 집회소가 있더라고요. 네온 사인으로 원불교 교리를 이렇게 보여줘요. 보니까 우리랑 필요한 말이 너무 많아. 우리랑 일치되는 말이 너무 많아요. 믿음, 은혜, 이런 얘기가 막 나와요. 어떻게 보면 야, 이건 뭐 우리하고도 참 유사한 말이겠다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주에 분명히 보이는 증거로는 알 수 없는 중요한 것, 그것이 그 원불교 네온 사인에도 빠져 있고 자연에도 빠져 있어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겁니다. 왜 기독입니까? 기독은 그리스도를 한자로 음력한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든 것을 기독교라고 하는 데에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교라고 하지 않아요? 온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의 생명을 붙드시고 정교한 눈을 만드시며 사람의 호흡을 주장하기 때문에 하나님교 이렇게 하지 않아요?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 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누굴 보내셨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셨기 때문에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보시겠어요? 오늘 본문의 제일 마지막 절을 보세요. 6절을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거를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66권에 이게 들어갈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크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어리석은 자를 구원하여 줄 자,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이 우리가 죽을 때나 오늘도 기뻐할 때에나 붙들어야 될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나와 관계가 있고, 그분이 오늘도 내 얘기를 들어주시고, 그분이 오늘도 나를 주목하여 보시고, 그분이 오늘도 나의 근심이 내 관심이 있으시고, 그분이 오늘도 내가 얘기하고 기도한 것들을 들어주실 의향이 있으시고, 오늘도 그렇게 하고 계시다니,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은혜니 믿음이니 거듭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그냥 말잔치일 뿐이란 것입니다. 시온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줄 자, 누구를 구원한다고요? 어리석은 자를 구원하여 준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였어요. 가장 예쁜 음식이 썩으면 더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지음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더 고약한 냄새를 풍기죠. 갖다 버려도 시원치 않을 존재였는데 주께서 누구를 보내셨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설명인 것이죠. 오늘 어버이날이잖아요. 우리가 어버이날에 카네이션 달지 않습니까? 카네이션은 라틴어로 몸이란 뜻이에요. 몸. 그러니까 카네이션은 이제 영어화된 표현이고, 이 몸이란 뜻인데 앞에 인이 붙으면 인카네이션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성육신이란 뜻이에요. 성육신. 본래는 이게 이제 로마에서 꽃을 파는 소녀에 대한 얘기예요. 꽃을 너무 잘 팔고 예쁜 꽃을 파니까 상인들이 몰래 죽였어요. 밖으로 챙기려고. 그러니까 아폴로 신이 보니까 얘가 불쌍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꽃으로 환생시켜 주었으니 얘가 바로 카네이션인 거예요. 그래서 본래는 카네이션 몸을 입혀 주었다 이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인카네이션을 그냥 환생으로 번역해요. 우리는 인카네이션을 뭐라고 번역해요? 성육신으로 번역해요. 생각해 보세요. 어리석은 자, 자기 스스로 죄를 범해서 죽은 겁니다. 예쁜 꽃을 팔던 소녀는 혐의가 없을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칼을 들이는 사람이었어요. 죄인이었을 때. 그런데 예수께서 인카네이션,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수치를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며 창에 찔리시고 어떻게든 숨을 쉬시려고 못에 박힌 손목에 힘을 주시면서 피를 쏟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같이 어리석은 자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5절을 읽어보겠어요. 이 어리석은 자를 모면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왜 그들을 버리셨습니까? 그들이 어리석음을 버릴 만한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도 그래도 하나님이 싫어라고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창조주가 인카네이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지만 세상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됐어요? 은혜 주셔서, 성령님이 눈을 뜨게 해주셔서 알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니이다? 아는 것이니이다. 믿는 것이니이다가 아니라 아는 것이니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본래 어리석은 자였다 그랬죠? 모든 불신자는 어리석은 자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탁 터치하시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탁 터치하시면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적당히 절망해서는 절대 구세주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는 데까지,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데까지
철저하게 절망해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사람을 채가시는 것이 아니요,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되 철저하게 깨닫게 돼야 되는 겁니다. 나발을 보세요. 자기가 죽을 뻔한 운명이었는데 자기의 현명한 아내가 중재자가 되어주셔서 자기 목숨이 건진받은 것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발작을 일으키고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리잖아요. 그게 우리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온전한 아비가일, 그리스도를 믿은 자는 그 생명이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나발처럼 즉사하지 않고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증거가 분명히 있는데 믿지 않으니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한 졸부가 있었어요. 주차비 몇천 원이 아까워서 빈자리를 찾아 빙빙 돌던, 그렇게 주차비를 아끼고 세금을 아끼고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하루는 이 사람이 카지노가 있는 도박장에 놀러 갔어요. 도박장에 가면 첫 판에는, 그러니까 방문한 첫날에는 돈을 따게 해준다고 하더군요. 저도 제 주변에 도박과 주식을 하여 돈을 벌었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을 봅니다. 제가 지금 뭐 인맥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까지 한 명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돈을 많이 땄어요. 첫 판에 2천만 원을 땄어요. 아내에게 전화합니다. 여보, 좀 늦게 갈 것 같아. 한 달을 머물렀습니다. 그동안 전 재산 20억을 다 잃었습니다. 마지막 날 한숨도 자지 못하고 눈이 빨개져가지고 기계 앞에 매달렸는데 아내에게 전화가 옵니다. 여보, 우리 딸아이가 죽었어요. 사고를 당했어요. 빨리 오셔야겠어요. 여보, 나 지금 바쁜 거 몰라? 일하고 있단 말이야. 다 끊는 거예요. 왜 안 간 겁니까? 딸을 사랑하지 않아서 안 간 게 아니에요. 딸보다 더 사랑하는 내 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딸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어리석은 자예요. 정보가 충분히 있어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밀어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미워하셨던 이스라엘의 제사는요, 하나님을 섬기던 제단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제단이 있었다고요. 딱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이방에서 본떠서 그려온 제단도 있었다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증거가 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 그걸 버리기까지 아직 충분히 절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그걸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특별히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 손을 붙들 수 있도록 철저하게 절망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기도하여. 아이들이 가정예배도 잘 드리고 요리문답도 잘 외웁니다. 그래도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충분히 절망하지 않으면 절대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12년간 혈류병을 앓은 그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히게 12살 된 아이를 향해 가고 있는 예수님 찾아서 그 12년 혈류병 앓을 여인이 찾아옵니다. 거기까지 올 때까지 12년 동안 절망한 것이에요. 그 절망 동안에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 결론에 오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도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충분히 절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 그리고 나 자신이 나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시온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줄 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신동혁 씨라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실지도 모르겠어요.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극적으로 탈출한 청년입니다. 나 보니까 정치범 수용소예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도 정치범 수용소에 10대에 끌려왔고 어떻게 뭐 상을 잘 받아가지고 거기서 결혼을 했답니다. 보니까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무슨 사상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정치범 수용소에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렇게 교육을 받은 거예요. 너네 부모가 뭐 잘못한 게 있어서 여기서
노동으로 그걸 보상을 해야 된다. 제일 하고 싶었던 것이 뭐 먹는 거랍니다. 그래서 뭐 잘못했으면요, 너 맞을래 밥을 굶을래 그런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뭘 택하겠어요? 차라리 맞는다는 거예요. 밥을 굶기는 싫다는 거예요. 1인 독방에 갇히면 어떻게든 쥐를 잡아서 먹어야 됩니다. 순찰조 간부들의 눈치를 이렇게 살피다가 뱀이라도 있으면 그걸 잡아먹으면 포식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남한에 와가지고 사전을 찾아보니까 노예? 차라리 노예는 일을 시키기 위해서라도 먹이는데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은 먹이지도 않고 먹는 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굴리니 이건 노예보다 더한 개념이다. 어떻게 정의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14살 되던 때 안 좋은 사상이 있는 사람 무조건 신고해라 이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형이랑 어머니가 탈출 계획을 세우는 걸 듣고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밥 한 공기를 선물로 받았답니다. 상으로. 양심의 가책 없이 맛있게 먹었죠. 그리고 자기도 한통속이라고 고문을 받았대요. 양손과 양다리가 묶여가지고 숯불 위에서 등이 다 지칠 때까지 화상을 입었답니다. 그리고 공개 처형 현장에서 자기 형이랑 엄마가 처형당하는 걸 눈으로 봤대요. 교육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인지 밥도 엄마가 주는 거 아니고 키워주는 것도 아버지가 키워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형제가 죽어도 그냥 아무 가책 없이 보고 또 일하고 어떻게든 밥 한 공기 더 먹고 싶어가지고 신고하고 그랬답니다. 재봉틀 선반을 잃어버려가지고 손가락 마디 하나를 잃었습니다. 벌로요. 어느 날 밖에서 자유를 경험하고 먹을 걸 좀 먹어봤던 박 씨가 수용소 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20살 넘은 이 청년 신동혁 씨한테 얘기합니다. 밖에는 백숙, 삼계탕이란 것도 있고 돼지고기, 소고기도 먹는다. 수용소 안에서도 그런 걸 키우지만 먹지는 못하거든요. 마음에 소원이 생겼어요. 야, 내가 죽더라도 이건 먹고 죽어야겠다. 소원이 생긴 거예요. 이게 뭔가? 인간의 실존을 느끼게 된 거죠. 이게 뭔가? 죽도록 일을 하는데 제대로 먹지 못하고 대우받지 못하고 뭐 대우는 둘째치고 먹는 것 때문에 도망친 거예요. 박 씨랑 같이 도망칩니다. 그런데 박 씨는 그만 철장을 기어가다가 감전돼가지고 거기에 붙었다 그러더라고요. 붙어 죽습니다. 그래서 죽은 박 씨를 이렇게 뒤로 밀어내면서 자신도 탈출하다가 두 다리에 전기 화상을 입고 말지요. 그 사람이 잘라진 손가락을 보여주면서 화상 입고 그저 고문받은 현장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미국에서 인권운동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안에서는 이것을 할 수 없고 밖에서 인권운동을 하면 사람들이 얘기한답니다. 너희 나라는 뭐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대요. 이제 이야기가 더 나가면 정치 얘기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신동혁 씨가 왜 탈출했을까요? 밖에 있던 박 씨가 와서 저 밖에는 더 좋은 세상이 있어. 저 밖에는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세상이 있어. 저 밖에는 여기서 사는 비인간적인 대우 그런 거 받지 않아. 그걸 알려주니까 아, 내가 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거 하나 붙들고 나온 거예요. 나오면 어떤 게 있는지 잘 모르죠. 그냥 먹는 거 하나로 온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절망을 깨달은 사람은 예수 믿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도 모른다고. 잘 몰라요. 천국이 있는지 영생복락을 누리는지 칭의의 복을 받는지 중생의 복을 받는지 성화의 복을 받는지 하나도 모른다고요. 그러나 한 가지는 알아요. 절망 속에서 예수 믿으면 살겠구나. 요거 하나는 안다고요. 어리석음을 버리고 시온에서 구속해 줄 자 예수가 나를 살려주겠구나. 그건 안다고요. 혈루병 앓은 여인은 이 예수의 옷자락을 잡으면 내가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유업을 상속받을 자가 되고 이런 거 하나도 모른다고요. 우선 잡으면 낫겠다. 그거 하나 안다고요. 절망 속에서. 우리가 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부터 내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어떻게든 예수 믿게 하려는 사람, 내 친척들, 골육지친, 그리고 내 새끼, 내 아들, 딸, 지금 뻔히 교회도 드나들고 있지만은 회심의 증거가 없으면 그가 천국에서 눈 뜰 수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딸, 내 사랑하는 친척들 절망 속에서 예수 없으면 안 되겠구나 그 마음 깨닫고 내가 나발이구나 깨닫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꼭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한 아이가 아빠에게 아빠 교회 가자 그럽니다. 아빠가 신문을 보면서 아빠는 너무 바빠. 너나 가라.
그날 콩밭에 그림을 그립니다. 아름다운 꽃밭에 엄마 아빠 그리고 자기가 있는데 아빠는 동그라미만 그려져 있어요. 선생님이 물어봅니다. 얘 이거 뭘 그린 거니? 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선생님 이거 천국인데요. 우리 아빠는 여기 없어요. 우리 아빠는 너무 바빠서 천국에 갈 수 없대요. 아이의 기도는 마땅히 어떠해야 됩니까? 아빠가 자신의 절망과 어리석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 단순한 한 가지를 붙들고 기도합시다. 예수 안 믿으면 다 나발입니다. 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나도 그랬고 가끔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시 주님께 돌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우리 고륙 지친들, 전도 대상자들,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있는 자들 나발이 있습니까? 자신의 깊은 절망 가운데 주님의 옷자락을, 예수의 옷자락을 붙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